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일이 잘 안 될까봐,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다 주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렇게 의무감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렇다면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은 뭐다라고 물으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지 뭡니까 이래버린다고. 예수를 믿는 것은, 자, 우리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과 부활하신과 성천하신과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신앙,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잘 보이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셨는가, 돌로 지은 건물을 했는가, 종교적인 예전을 했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유대교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고 보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기대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참 저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전제가 다 있어가지고 이 사실만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앙의 습관대로 믿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천하셔서 집을 예비하는 게 뭐냐? 성령을 보내어 주심이에요. 근데 성령은 은사 받고 뭐 이런 것만이라 생각하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독특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참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은 혈연에 의해서 가족이잖아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 아들에게 내가 해주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은 얼마나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혈연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 다 용서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혈연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관계된 혈연만 소중하고 타인의 혈연을 항상 경쟁의 대상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 타락이에요. 바로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기독교의 아주 참 놀라운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녀에게 향한 그 마음이 타인에게도 향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제가 볼 때에는 기독교의 타락과 교회의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조직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교회는 로마의 체제하고 참 비슷해요.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인한 교회가 뭔가,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 교회를 우리가 실존적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목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만들어진 교회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좋을 때는, 오늘 이번 주 설교도 제가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좋을 때는 뭐 가족이 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에는 진짜 가족은 뭐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가 좋을 때는 교회 생활은 좀 짐이 되어져요. 그런데 진짜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교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해요. 꽤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타인을 내 혈연의 가족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여전히 아직까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 살면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다고. 그런데 힘은 들지만은 자녀를 낳아서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은 누려요. 바로 이게 희한한 신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면은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그래 살아야 하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넓은 길이에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성공과 번영을 지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을 잘 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극복하는 것을 성공적인 생애를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래 가는데 나는 좁은 길. 다른 사람은 나를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분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요. 이 좁은 길이에요.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힘이 드는 길이에요. 저도 노무현 변호사 노무현인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돼요. 참 다 국회의원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면 그냥 쉬운 거예요. 자기도 생활인인데 애가 있고 마누라가 있는데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원 되면 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좋은 대학 보낼 수 있고 이런데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떨어지면 돈 없어지지 남들 안 알아주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도 자기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지역 감정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 길 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나중에 그가 옳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면 틀림없이 힘이 들지만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애가 커가면서 내가 느끼는 보람과 기쁨 이런 게 있다고. 모든 사람은 받는 걸 좋아하는데 자녀에게 주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은 아주 신비한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자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맛이 더 커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맛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걸 맛보게 해서 성숙되게 해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런 거 맛보지 않고 그저 종교생활하게 한대.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끝이면은 참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왜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등의 이유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힘이 들고 이럴 때에
타협하고 싶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그 위로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 살면 하나님 복주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그럼 복 안 받고 말지 뭐. 옛날에 내가 아버지가 맨날 공부하라고 때리고 이러면은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 또 놀러 가서 노는 거는 서너 시간 재밌게 놀다가 맞는 거는 뭐 한 5분만 견디면 되거든요.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는요, 우리 고등학교는 서울대 한 600명 중에 100명이 들어가는 고등학교요. 안철수 이런 애들이 우리 후배예요. 저 누구야? 노회찬이가 우리 동기. 고등학교를 삼수회가 들어가서 그렇지. 걔가.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재림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재림이 없다면 뭐 상급 받는다면 그거 안 받고 지금 노는 게 좋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과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이 재림이. 그래서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 부활과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은 그 재림의 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질문 1에 대한 내용이 질문 1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뭐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그 교세 가면은 뭐 다른 사람은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나 뭐 인사 체험하고 쓴 사람들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은 열심히 예수 믿고 종교생활 잘하면은 100평 살고 그러지 않으면은 10평짜리 학고방에 살고 그곳에 가면 면류관 쓰고 아니면 개털모자 쓰고 잃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놈이 나보다 더 잘 살면 무슨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차등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차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종교 생활을 잘하라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종교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어떤 것인 걸 알아야지. 또 우리가 재림의 날 왜 우리가 격려가 되는가. 성경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질문 1에 대한 대답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은 더 이상 시공의 제한으로 인한 고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힘이 드는가 하면은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노쇠해지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안 피곤하면은 고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시간의 제한성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암만 일해도 안 피곤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자꾸 슬퍼져요?
옛날에는 내가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모습도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20대의 몸매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죽이는 거지. 그게 뭐 행복이겠어요? 모든 게 시간의 유한성 때문에, 공간의 또 유한성.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이곳까지 올 때에 교회 오는 게 왜 힘들어요? 공간의 제한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은 이런 공간의 제한성 때문이에요. 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응?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안 이랬어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려고 공주도 그런 공주로 안 모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봐요? 자꾸 무수리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 벌어올 때는 좀 참아주지만은 나중에 돈 안 벌어오면은 나이 80이 되면은 남편 왜 때려요? 아침에 눈 뜬다고 때린다고. 90대면 왜 때려요? 남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니는 집에서 자느냐고 때려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성에서 오는 우리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에 와서는 교회,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참 좋다. 목사님이 프레스도 안 주고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자꾸 생겨요. 마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시간의 제한성 속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에? 가족이에요. 그죠? 가족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고향을 가는 것은 그 공간이 멀어도 추석에 가요.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은 크면서 클수록 배반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데 내가 처음 자녀를 낳을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교회 생활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변하는데 그래도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적 관계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설교 다 했어요. 그런 신앙 용어를 안 써서 그렇지.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서 좋아.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을 많이 해서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관계는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아 이거예요. 내 아내는 참 내조를 잘해서 좋아.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은 믿으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언약적 관계. 우리는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보면은 우리 장로님은 헌금을 많이 해서 좋아. 우리 장로님은 헌신을 잘해서 좋아. 그건 다 세속의 관계이죠. 언약적 관계는 우리 장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자녀, 그게 언약적 관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만든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보면은 설교도 우리 이 장로님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참 교회의 유익이 때문에 좋아. 그래 보면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져.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교회 편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는 나도 그런 인간적 요소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암만 많은 일을 했더라도 우리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제일 애미기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해야 되겠다. 시공으로 인한 제한성이. 그런데 자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놈들 지옥에 가서 난 천국 가서 다행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시공의 제한도 없어요. 처음에 그 마음이 항상 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이 이제 배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상담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부를 이혼 안 하고 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든지 상담은 목사님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삐 안 나가요. 참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이 크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림의 날 내가 이 기대가 커서 내가 배신감을 느끼는 시간의 제한을 따라서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그래도 변치 아니하고 하려고 하면 재림의 날 그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믿으면서 견뎌나가야죠. 이해되세요? 이게 재림에 의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재림의 날 되면은 그때는 나에게 보상이 올 거다. 이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인데 그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땅에서 맛보는 게 뭐냐면 천국에는 전혀 여러분들이 처음 먹은 그 마음이 변할 리가 없어요. 시간이 초월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에덴 동산을 자꾸만 팔레스타인에서 찾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곳이 파라다이스예요. 저는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변하여 원수가 되었을 때에 뭐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게 변화된 거거든요. 천국에 가면 그 변화가 없을 긴데 할 때에 그 사람도 용납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비한 변화예요. 그리고 지식의 유한성으로 인한 오해, 완전한 지식 가진다 해놨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제는 목사님이 이런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소화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죄가 뭔가 하면 지가 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단자는 하나님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기까지는 100%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100% 이해해요. 그래서 엄마 미워해도 절대로 삐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왜 미워하는가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전지하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요 참 남에게 오해를 해서 내 정말 오장육부를 까디벼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에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은 틀림없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내가 왜 잘못했는 줄 알아.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셔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가
어디까지 견디는 한계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이 들 때 모든 걸 때려치우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내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지는 내가 왜 그랬는지를 지가 보는 면만 알아. 그 이면은 몰라. 그런데 지는 안 돼. 그래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 집사는 맨날 그래. 그런데 자기는 뭔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왜 싸워요? 남편은 지가 보는 것만 가지고 돈 벌어다 줬는데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느냐? 음력 어지러난 것만 본다고. 근데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 어지러났는데 내가 평소 어지러났나?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또 내가 좀 피곤해서 좀 그래 난 건데 그러면 나를 모르면서 지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면 나 오늘 참 피곤했어. 몸은 안 피곤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었어. 그거 모르잖아요. 그걸 만약에 안다면은 그런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 짓는 게 뭐냐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니고 저 사람은 맨날 저래.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지간이나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오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재림의 날은 모든 것을 밝히 아는 날이 있겠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억울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재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야 되는 이번 알렉산더의 나는 천국을 보았다 같은 경우는 내가 읽어보라고 그래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 가지만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래 놨어요. 인사체험을 안 믿는 정신과 의사였는데 자기가 인사를 체험하고 보름 만에 깨어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인사체험자들이 물을 건너고 빛 가운데로 가고 이런 게 대부분 인사체험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곳에 갔더니만 상대방에게 전혀 대화는 안 했는데 상대방을 100%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땅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 좋냐면은 내가 해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참 좋아. 해명을 안 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지상에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가 좋는가? 내가 해명을 안 해도 나를 믿어주는 목사님이 계신 것이 좋아야 돼요. 입에 발리게 여러분들 맨날 축복한다는 그런 목사가 좋은 게 아니고 어떤 교인이 좋은가? 해명을 안 해도 믿어주는 그런 관계. 그게 천국에 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교인들이 무슨 오해하면 불러가지고 설명하고 이랬더니 관계가 더 나빠지더라고. 한 15년 내가 그거 경험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절대로 인간에게는 해명하지 말자. 왜 하면 내가 해명을 해서 내가 빠져나오면은 그 사람은
오해,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다른 관점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잖아요. 뭐 싸워 분명히 지가 잘못해놔놓고 당신 이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건 놔두고 왜 손가락질하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란 말이야.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분명히 본질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가 잘못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네. 그 사람 한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림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는 고통이 재림에서 극복되는 걸 보면서 이겨나가는 거고, 지식의 제한성 속에서 나오는 많은 오해들을 재림과 함께 극복될 그때를 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종교적인 업적이 많은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산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요건 언제 하겠어요? 다음 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특강으로. 상급이 보상이 아니에요, 절대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상급을, 재림의 상급을 보면서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재림이,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1페이지.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문 이에 대한 대답 같이 읽습니다. 네. 재림의 때는 아들도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재림을 이야기하거든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왜 안 하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넘어갈게요. 3번. 자, 그렇다면은 질문 뭐죠? 예. 그러면 재림이 확실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재림이 확실 안 하다면은 이래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어쨌든 간에 뭐 동백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 다 빼앗아 오서라도 우리 교회 채워가지고 재정 많아져가지고 뭐 룰루루 랄랄라 하고 살고 또 내 노후에 뭐 많은 퇴직금도 받고 뭐 이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재림이 있기 때문에 또 재림의 그 상급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 안 사는 거예요. 재림이 확실한가? 여러분 확실해요? 예? 재림 확실히 믿어요? 왜 자신이 없나? 지금은 자신이 없는 게 되지만 재림 확실히 믿어요? 예, 언제나 주연만 하는 고주연이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 눈치 빠르다. 재림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게 될 때에는, 자, 그럼 확실히 믿는 사람, 이성관계상 확실히 믿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려도 좋아요. 뭐, 오늘 이후에 틀리면 안 되지만, 오늘까지는 틀려도 돼. 이금희 권사님 재림 확실히 믿어요? 네. 왜 믿어요? 어떻게 재림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서 이런 것들이 구약성에 달려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믿어졌기 때문에 90점이에요. 이제 100점 돼야 돼. 여러분들이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뭐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피조 창조를 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신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한국에는 간증을 뭐라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는 체험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되는 것은 자기에게는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객관적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관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의심도 들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래 의심한다. 왜? 상대방의 주관적 체험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는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내 몸을 보고 천지 만물을 보시라고. 그러면 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주 만물이에요. 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은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 의심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 권사님이 90점 맞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안 오시겠다고 했어요? 오시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 돼요? 안 오셨어야 돼요? 오셨어야지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말 믿으면 영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안 죽고 살아난대. 죽어도 부활한대. 그런데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안 죽고 영생한다는 말은 사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시면 너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너에게 영생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으면 부활 안 하셨으면은 그 말은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와 모든 그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또 그 부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역사적인 성취예요.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성격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려면 뭐만 없애면 돼요? 부활만 안 하면은 기독교는 사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무엇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은 부활을 부정하는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자유주의 신학 그건 자유주의다 이런 거 그건 목사님 자기 가르침을 정당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유주의의 모든 집대성은 불투만인데 불투만은 부활을 부정해요. 부활을 인정하면은 그거는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 다시 오심에 대한 역사적인 성취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없는데 외국의 영어의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 말이 우리나라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장사 지낸 음부로 내려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부활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우리의 부활, 재림과 함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요건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세팅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이 회복 있는 잔치의 이 모든 신앙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체계에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는 거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다. 고아와 같이 보여주지 않고 또 누구를 보내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혜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혜사를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성령의 강림은 누가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아셔야 된다고. 오순절의 성령은 누가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한 가족을 만드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어주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했지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이 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진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그 만들어진 성령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자꾸 성교라든지 교회가 의롭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국주의 시절의 기독교가 만들어낸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사랑하려고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하는 기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도록 미워도 근본적인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 기고, 죽도록 미워도 내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어떨 때는? 죽이고 싶지요. 그래도 참아주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 죽이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어떨 때? 죽이고 싶을 때 있지요. 그래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저 눈에 콩깍지 낀 건 사랑 아니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체험하는 것을 자꾸 경제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교회에 왔더니만 남들은 다 나를 나쁜 놈이라 하는데 목사님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 남들은 자기 이용하고 쓸모 있을 때는 막 최고라 했다가 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받아줄 때 역시 피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체험을 완전히 지금 한국은 우상숭배적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딱 종교적인 규범에서 어긋나면은 정죄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그건 종교기관이에요. 주일날 못 나왔을 때에도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지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축복 못 받아 이러면 그러고 또
이러면 여러분들이 뭐 그게 관심이고 사랑인 줄 알아. 그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못났을 때에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배우들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지 않는 거는 어디에 가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안다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면은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남편이. 적당한 무관심이 참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적당.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교인들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새로운 교인에게 막 집중 관심을 가졌다가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언제 받느냐. 우리 교회 같이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처음 온 사람이 뭐 그래 좋아요. 오래 함께 지낸 사람이 좋지. 나하고 욕하고 싸우고 지 혼자 삐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이런 사람이 변치 않는 거지. 자, 재림에서 보정. 그래서 자 이제 요 정리 여기 재림 확실히 믿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재림을 믿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또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했어요, 안 오신다 했어요? 오신다 했죠. 그래 오심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왔을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재림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봐야 돼요? 교회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나 믿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 해줘야 할 의무를 저버리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 어떤 지사님 이야기했죠, 여기서. 안 했나? 주일반에서 했나? 대학교에 있을 때에 그 여지사님, 지금 권사되지만 여지사님의 남편이 그 장난감 만드는 80년대 굉장히 크게 했어요. 직원들을 전세 비행기 내가 일본에 휴가 보내줄 정도로 크게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90년대에. 그래서 남자는 지갑 비면은 힘 떨어지거든요. 아내한테 손잡고 교회 딱 왔어요. 눈에 살기가 있더라고. 목사님, 내가 마누라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1년 만에 목사님 하나님 나 만나게 해주겠느냐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고 1년 만에 하나님 안 만나면 마누라 드리고 절에 가는데 그래도 되겠느냐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제일 힘든 게 믿어주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설교를 다 적으세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 등촌동 저 공항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못 나오더라도 수요일 금요 신야 기도에 막 전부 참석해서 빽빽하게 적어요. 회복 있는 잔치 이런 것부터. 몇 개월이 흘렀는데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달려들어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된대. 에? 교회는 뭐라는 게 이해가 된대.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온대. 그래서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죽겠다는 거야. 근데 하루는 나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큰 발전이지. 굉장히 그 사람은 뭐 신을 부정하면서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걸 샘플을 중국에 가서 만들어서, 중국이 이제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 굉장히 쌌잖아요. 미국 시장에 가서 풀면은 자기가 옛날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샘플 만드는데 얼마만 되나 하니까, 그때가 한 90년대 말쯤이에요. 이분이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엄청난 발전이지. 그래서 내가 앉아서 기도했어.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답답해 한다고. 이분에게 500만 원을 하나님이 좀 주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느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네 안에 내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과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전화했더니만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있대. 그래서 대학교회에서도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좀 우상숭배적 신앙이 강한데, 신구종합건설 김성기 장로라고 11조를 1억하고 1억 5천하고 이랬거든요. 핸디소프트 대주주였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벤처기업이 녹아나서 그때 뭐 그랬잖아요. 뭐 핸디소프트. 그러니 김성기 장로가 그 정도 11조 하니까 하나님 있겠지 싶어가, 그때 김성기 집사였구나. 김성기 집사에게 그 돈 갖다 줘서 500만 원 채워가지고 그분 갖다 주라. 묻지도 말고 갖다 주라. 그러니까 김성기 장로한테 그래 주니까, 김성기가 갖다 주니까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나한테 막 놀래가 전화가 왔어요. 그 이후에 지금도 너무나 예수 잘 믿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래? 교회와 성령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이야기했더니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참 안 됐네, 힘들지 해놔놓고 다른 친구들 만나고는 뭐예요? 뒷담화 까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만 정말 내가 남에게도 말 못할 그 이야기를 내려놨는데 엄마와 같이 나를 이해해줘. 거기에서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재림이 그런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저는 교회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신영강교회에 있을 때인데 신촌에 가면은 이대 뒤에 봉은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저 강남에 있는 봉은사 말고 봉은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법사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박창식이라고 KBS 무슨 뭐 차장인가 이랬는데, 집사는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는데 신방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요. 그리고 가지 이랬더니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봉헌사의 법사래. 참
나는 상당히 상식이 강한 목사거든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뭘 상식한가 하면은 목사님이 췌장암 걸렸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나무아미 타분 이거는 안 되고 스님이 췌장암 걸렸는데 목사님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되고 그렇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법이 참 곤란해요. 그래도 또 가야지.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동생이 능곡에 있는 무슨 교회 안수 집사인데 어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느냐고 뿔이 나가 있대. 가서 해야 할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분이 아들을 보더니만은 정말 반갑게 하지만 나를 딱 보더니만은 탁 눈을 감아버리더라고. 역시 법사도 모르는 거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같아. 사실 누가 내보고 목사같이 보여요. 그분은 나를 목사로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으면서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내가 목사라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분의 아버지가 중한병, 그럴 때 췌장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중한 병 안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병문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살짝 뜨고 보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물었어요. 우리가 참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지하고 뭐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상대방이 뭔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때부터 따지지는 않아요. 어디서 살았냐, 학교는 어디냐, 이게 뭐냐면 내하고 같은 점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목사와 법사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종교인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같은 종교인인데,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봉헌사의 법사로서 어떠한 스님들보다 불경을 깊이 아는 국문학자, 한문학자인 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사람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교가 뭐냐고. 저는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가 하면은 내 말을 지금 1시간째 듣고 있잖아. 사람은 항상 들어주면 빛이 생기서 내가 먼저 불교가 뭐냐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윤회설이 맞냐고 하니 윤회설이 맞대. 그러면서 윤회설 다 아는 거 물으니까 또 이야기해요.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를 다 듣고 난 뒤에 기독교는 뭔 줄 아느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잘 모른대.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하니까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죽으면 윤회가 되는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지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걸 믿는 게지 천국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험 안 해봤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인간이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진리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교회에서는 믿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상관성. 황영미 권사에게 진리인데 이온희 권사에게는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멘이고 안 믿는 사람 노멘은 그건 진리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는 유익이 돼서 아멘인데 옆에 있는 교회는 유익이 안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보편성과 상관성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유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모르지만은 유익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윤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왜? 윤회를 안 믿어도 나도 희망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이 가는 게 진리라면은 선생님은 참 큰일이라고. 만약에 내가 그래 믿었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없어. 그럼 본죄이지 뭐.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생각하고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네 주를 가까이 아직 부르느냐고 하더라고. 있다고. 찬송해주고 며칠 후에 돌아가셔서 송추 1억 넘어가는 거기에 변전소 거기에 내가 장례식까지 치루어주고 봉헌사에서 스님 한 분 발인할 때만 왔더라고. 여러분 재림은요 믿고 사는 것이 유익이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종교생활 잘하고 착한 애야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누가 살 수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못된 놈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것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가? 상급이 또 있는데 그건 언제 한다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 할 거예요.